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같이 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집대로만 행하던 어리석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육체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온갖 잘못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 우러나게 하셔서 그 힘으로 주를 위하여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 세상이 점점 빠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근신하여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며 또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로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해 주셔서 교회 안에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우리를 위하여 이미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믿고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 가족들 변함없이 같이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되는 대전도 집회와 또 추계 수양회 각종 상담과 집회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 준비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의정부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7차 학예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중요한 여름 우리 수양회가 마쳤는데요.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계시고 또 최근에 수양회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로마서를 읽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지만 특별히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았습니다. 학예 수양회 때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함께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영혼들이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힘을 다해서 힘껏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저희 교회처럼 전국에 있는 수백여 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약 1000여 개 되는 우리 교회가 있는데요. 해외에 선교한 교회만 10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이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많은 문화의 장벽이 있지만 동일한 성령으로 또 동일한 보조로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또 복음을 함께 전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한 분하고 잠깐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했는데 10여 년 이상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생활을 했고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진리를 찾고 헤맸는데 항상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고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인가 궁금하던 차에 이번에 인도를 받아서 학예 수양에 참석하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정말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깨달았고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하고도 쉽고도 명확한 진리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기꺼이 전하기를 원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고 전해주지 못한다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이 사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또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실제로 그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음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 생각할수록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이 귀중한 교회 가운데 또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드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항상 새롭게 마음속에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한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의 육체는 떡으로 밥을 통해서 살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영혼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데 그 많은 성경 중에서도 중요한 성경이 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지은 국부론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게 된다고 합니다. 경제학도의 필독서라고 하죠. 이처럼 어떤 학문을 전공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있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필독서는 물론 성경 전체가 다예요. 다 읽어야 됩니다. 어떤 성경 읽고 안 읽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성경 전체에서도 꼭 읽어야 되는 중요한 성경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읽으면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첫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하나의 성경인데요. 이 4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자세하게 기록한 사복음서는 다른 성경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예수님의 행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도 기록하고 있지만 주로 많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이 하는 말을 녹취하듯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옮겨놓은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스럽죠. 도대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나오는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서 누구든지 독자들이 읽으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옮겨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 이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게 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끝부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또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복음을 여러 차례 듣고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다가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딱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또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속죄인데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좀 더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셔서 왜 죽으셨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보면 조금 딱딱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교리적인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처음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알기 어려운 그런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헌장, 믿음의 대헌장이다, 기독교의 헌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골자와 모든 내용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 중요한 내용을 집대성한 그걸 모아놓은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로서 종교 생활을 했지만 항상 죄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죄를 짓는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성경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문이 열리면서 자신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루터 자신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하,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로마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나중에 로마서 뒤에 3장 뒤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이제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무엇을 행함으로, 타락된 이 죄인이 선을 행하고 열심으로 또는 자선을 베푼다든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로마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도 바로 그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죄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고 성경에 돼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루터가 아하, 구원은 뭐라고요? 아하 이렇게 루터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구원받게 된 성경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책을 낭독하고 듣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듣고 있다가 요한 웨슬레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를 구원받게 한 성경이 로마서였고 요한 웨슬레를 구원받게 한 성경이 놀랍게도 로마서였어요. 이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성경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이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으로서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 로마서를 쭉 읽고 배우는 가운데서 알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성경이죠. 그래서 이미 오래된,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성경이고 또 많이 배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흥미스러운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시고 읽고 또 집에서도 좀 읽으세요. 열심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로마서를 읽자입니다. 로마서를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반복해서 읽을 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깨달은 이 복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처음에 성경을 배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성경 강의인가 갔더니 자꾸 볶음 얘기하더라고. 뭔 그렇게 볶음밥이 많은가 성경에. 처음 성경을 배운 사람이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볶음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가스펠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자 그대로는 굿 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그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치료약이, 신약이 개발됐습니다. 기쁜 소식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채무에 시달려서 늘 신용불량으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놀라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놓으신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고 있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건너편에 이제 마지막 심판, 두 번째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쁜 소식. 죄 가운데 시달리고 죽음의 공포에, 심판의 공포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이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죄 때문에 다시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든지 고민할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안개가 자욱히 껴있다가 그 안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해 놓으셨다, 없애 놓으셨다. 이제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면 사해 준다는 말이에요? 사해 놨으니까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사해 놓았으니까 믿고 돌아오라는 말이죠. 믿으면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까? 용서해 놓았으니까 제발 좀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인 것 같은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딱 아하 깨닫고 나면 나중에 알잖아요. 아하,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때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구만. 이미 다 사해 놓으셨네.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병을 낫는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집안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 그런 막연한 이야기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죄는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믿고 돌아오기만을 바란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냐? 이는 그 이유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구원이라는 말이 설명되어 있다. 이는 저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 뜻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김구원이에요. 김구원, 박구원, 이구원, 최구원이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졌느냐 하면은 그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해봐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어쩌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도 있고, 옛날 사극에 보면요, 임금을 위해서 신하가 대신 죽어요. 그래서 신숭겸인가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옛날에 재밌게 본 사극이 있는데요, 나중에 전하 먼저 가십시오. 제가 혼자 다 이 적을 막다가 죽어서라도 전하를 지키겠나이다. 전하를, 그 임금을 먼저 가게 하고요, 자기가 남아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해요. 자기가 존경하는 임금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했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인이라고 부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어쩌다가 있지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즘에 막 무서운 살인사건 많이 나타나잖아요. 사람들 잡히고 막 그러죠.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저런 놈은 당장에 사형시켜버려야 된다고 막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의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철이 없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죄를 진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선처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정말 그 신비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어떤 언어로,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별로 안 기쁜 소식이 먼저 나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장 서두 부분을 읽어보면요, 별로 기쁘지 않은 소식이 먼저 나와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먼저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는 정작 시작은 기쁘지 않은 소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제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짓고 살아가는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죄. 그래서 1장과 2장 두 장은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죄의 모습을,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짓는 첫 번째 죄는 우상숭배죄예요.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쉬운 말로 멍텅구리가 되어서, 인간은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사실은 멍텅구리가 된 거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결과로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때로는 사람 모양의 인형, 네 발 달린 짐승 모양의 인형, 심지어는 버러지 모양의 우상. 인도 같은 데 가면요, 큰 지네가 있어요. 지네. 몇 미터 되는 지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빨간 페인트로 칠해 놓은 다음에 온 마을 사람들이 절해래요. 거기다 대고. 지네가 지네 신이래. 참. 지네가 신이에요? 그럼 고무신도 있겠네. 그럼 왜 그런 인간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사실은 우준하게 되어서 멍텅구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멍청해진 거다,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있고 똑똑한 쟤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멍텅구리예요. 그래서 뭐 아메바가 뭐 꾸물꾸물 진화해서 뭐가 되고 뭐 사람이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진화론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시켜서 인간을 스스로 타락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무서운 이론이에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멸망해 버립니다. 진화론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나는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살아가고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지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첫째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나무로 깎아놓은 인형 앞에서 신이라고 절하지는 않지만 탐심, 엉뚱한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고귀한 자리, 가장 거룩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엉뚱한 것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돈, 명예, 쾌락, 도박, 컴퓨터 게임,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세상의 성공,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의 산물이에요. 이름만 다르게 붙여놓은 거지 전부 우상덩어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대신 그 무엇인가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도덕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서 그 삶 속에는 온갖 더러운 도덕적인 죄가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이 상실이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는 낙태됐다는 뜻이에요. 낙태. 어머니가 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뱃속에 애가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낙태된 상태예요. 애를 상실한 상태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상실한 마음을 따라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온갖 죄들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은 정하셨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날 것이다. 자,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굿뉴스? 굿뉴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배드 뉴스. 우리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쭉 진찰을 하다가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선생님,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쭉 스캔하고 MRI 찍고 다 찍더니 또 안색이 안 좋으셔요. 선생님, 암 3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요.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죠. 아주 심각한 소식이에요. 마치 그렇듯이 이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다. 17절,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이방인에 비해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면서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자랑하면서 또 너희는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도적질하지 말라고 반포하는 너는 왜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는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는 왜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여기서 신사는 신사복 입은 신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 우상을 섬기는 그 사당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돌이나 나무로 깎아놓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금으로 도금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훔쳐가지고 갖다 팔면은 벗겨내면 금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저 어리석게도 저런 우상단지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어느 날 신전에 있는 그 우상단지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갖다 팔면은 돈이 되겠는데, 그래서 도적질하는 유대인들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신사 물건을 가증히 여기면서 그러면 왜 그것을 훔쳐가느냐? 이율 배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지식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과 같은 이방인들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을 인도하는 자요, 20절에 있는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너는 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나는 이만큼 깨끗하고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장 9절, 로마서 242페이지 3장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복음을 말하기 전에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복음은 치료책이라고 한다면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진단서에 발급된 거죠. 진단서. 죄인의 진단서가 발급됐어요. 이방인도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깨끗한 척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진단서가 2장 발부됐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결론이 9절입니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느뇨? 결코 아닐 것이다.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그냥 선언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 그동안 말했던 1장과 2장에서 이미 그렇게 선언했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장과 2장에서 선언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 성경대로입니다.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은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다. 구약의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시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치우쳤다는 말은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삐딱하게 빗나갔다는 뜻이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비유하자면 무덤이 열린 것과 똑같다. 냄새가 난다. 입만 벌리면 음담패설, 입만 벌리면 더러운 욕, 비방. 인간의 목은 열린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인생길에 있어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바리새인은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 와서. 옆에는 그 당시에 죄 많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지 잘 아시죠? 저는 저 따위 세리 같은 인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하나님 장부에 기록 잘 하셨나요? 저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토색, 불의, 간음, 토색은 깡패들이 유흥업소 다니면서 주먹 휘둘러 갖고 돈 뺏는 거. 옛날 세리들이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토색, 불의, 간음, 그런 자들과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의롭다 그 말이잖아요. 옆에서 세리가 기도하다가 째려봤을 거예요 아마. 아니 바리새인이 아무리 거룩한 종교가라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세리가 있는 그 인격 모독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런 세리 같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애들 둘이 싸워요. 조그만 꼬마 애들이 엄마 앞에서. 엄마, 동생이 이렇게 나쁜 짓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부모가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잖아요. 둘 다 종아리 걷어. 어디서 지금 동생 핑계하고 있어? 그날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잘못이 있어요, 사실은.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가소로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롭고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렇게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시편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시편에 기록된 대로 저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도 왜 이렇게 위선자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왜 나는 죄를 져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저는 진짜 바리새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위선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입 다물어.
어디서 지금 부모들이 혼낼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이 막 변명해요. 잘못해놓고. 그럼 부모님 막 혼냅니다. 그 입 안 다물어? 혼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나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저 세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금식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입 안 다물어 지금? 어디서 지금? 아마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게 나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바리새인의 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3장 19절과 20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결코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고, 아니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다 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그 진단학과가 있어요. 진단학과. 엑스레이, MRI, CT 촬영, 진단하는 과가 따로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진단을 쫙 받아요. 그 다음에 처방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의사 선생님 이제 면담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약을 줘주든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처방을 내려주든지 처방이 내려지는 거예요. 율법은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단. 하나님의 구원의 병원에는 첫째 진단의학과가 있어요. 거기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 방을 통과해서 옆에 방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마치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듯이 영혼의 병인 죄의 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그 죄병으로부터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치료약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수술을 함으로써 그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단의학과에 가서 율법 앞에서 엑스레이 촬영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면, 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죽었구나, 난 이대로 죽으면 그대로 지옥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기 위해서 죄 더 범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자동으로 그대로 지옥 가버려요. 오늘이라도 죽으면 그대로 심판받을 운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율법은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치료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따로 치료약이 있어야 된다. 치료약이. 3장 28절입니다. 3장 28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말씀을 딱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21절, 3장 21절.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동안
쭉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했고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쭉 얘기하다가 이제 진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3장 28절에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인정하노라. We conclude. 영문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We conclude.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죄를 짓는 죄인이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한들 그동안 범했던 죄를 덮을 수가 있겠으며 내 의는 너와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서 64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의는 인간이 행하는 의는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아요. 누더기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길이 주어졌으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는 곧 어떻게? 그러면 율법 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의롭게 된다는 말이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28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계속 이제 그 복음, 굿뉴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5장 1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졌어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옛날에 간첩이 한국에 많았어요. 요즘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표어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간첩이 이제 자수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용서가 됩니다. 그동안 간첩 생활하면서 막 다리도 폭파하고 막 버스도 폭파시키고 사람도 죽인 경력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간첩이 보통 간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수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버스 폭파했지?
어디서 지금 자수하고 얼굴이 있다. 그럼 간첩이 뭐라고? 이 표어는 뭐요 도대체? 그럼 대한민국의 명예가 실추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계약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간첩은 그 표어를 믿고 당당하게 경찰서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말이죠, 사실은 버스 폭반 난파 간첩입니다. 아, 그래요? 딱 조사했어요. 다 조사하면 간첩이 맞아요.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용서됩니다. 그동안 지은 죄는 다 용서됐어요. 그런데 이제 잘 가세요, 이제 잘 사세요 하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취직을 하러 어디 가니까 이력서를 딱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향 함경북도. 우리 북한 사람 안 봤습니다. 장가라도 가야 되겠구나. 결혼 중개소에 갔어요. 이력서를 딱 보더니 북한에서 온 총각은 남한 아가씨들이 안 합니다. 장가도 못 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차도 없어요. 학교도 못 다녀요. 아무것도 못하면요, 용서받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차라리 북한으로 다시 건너가는 게 나아, 그 사람은.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떳떳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여겨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상금도 주잖아요. 옛날에 300만 원. 그 다음에 취직도 시켜줘요. 장가도 보내줘요. 텔레비전에도 나오네. 결혼 중개소에 가서 결혼도 시켜줬어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아파트도 선물로 줬어요. 그래, 북한에서 온 사람이 국회의원도 됐잖아요. 국회의원. 떳떳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이 사람을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속죄함,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한다는 것은 떳떳한 사람으로, 마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Justification.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더 이상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선글라스 끼고 밀짚 모자 큰 거 뒤집어 쓰고 천국의 뒷문으로 살짝 열고, 옛날에 지은 죄가 그래도 많아서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왔는데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가서 살짝 소리 없이 앉아있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천국에 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미 이루어진 화평,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용서, 그 화평과 은혜를 누리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누리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믿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 강도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죽어가고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 조건도 필요 없었어요. 자네 침례 받았는가? 예수님이 묻지 않으셨죠. 자네 옛날에 세상에 살 때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벌써 다 아셔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도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우리에게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장과 5장에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과 아브라함 같이 위대한 사람들도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실예를 들은 거예요. 실예. 그래서 4장 1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왜 구원을 받았겠느냐, 그리고 의롭게 됐겠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다윗을 생각해 봐라. 여러분, 다윗 하면 뭘 생각이 나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임금. 그렇지만 그의 과거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는 밧세바라는 부하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탐내서 그 여인을 강제로 취하고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교묘하게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최전장으로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어요. 계획적으로 살인을 범한 거예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추잡하고 무서운 죄를 범했죠. 어느 날 다윗이 죄를 범하고 태연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어찌하여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충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다윗도 구원받게 되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244페이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도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가리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법을 사함받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리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복,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축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을 말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빨간 볼펜으로 줄을 그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속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6장부터 뒤에 나오는 구절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우리의 마음대로 고집대로만 살아가던 어리석었던 저희들,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배우며 성도들의 교제 안에 뿌리를 내리고 더욱 온전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의정부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며 전도의 문을 더욱 크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 함께 교제하며 그 마음을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